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계속 이제 강해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점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바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이를 계속 한 해 한 해 먹지 않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좀 꼰대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와가지고 내가 꼰대 같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꼰대 같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후배들이 상사를 바라보면서 야 꼰대 같은 상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자리나 사석에서 꼰대 같은 상대방을 상당히 또 씹습니다. 그렇죠? 꼰대가 참 많이 있죠. 이 꼰대의 특징이 한 4가지 정도, 더 많지만은 꼰대의 특징이 한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꼰대의 특징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이 꼰대의 특징이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정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꼰대 같은 사람들은 딱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내 생각이에요. 답은 내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꼰대의 첫 번째 특징이래요. 두 번째 꼰대가 보여주는 특징은 그냥 까라면 까. 상명하북. 그러니까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대꾸를 하고 있어. 내가 하라면 내 말대로 그냥 하지 뭘 토를 달고 있어. 이렇게 그냥 찍어 누르는 거죠. 그게 이 꼰대들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꼰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내가 해봤어 하는데 나 다 해봤어. 나 그거 안 해본 줄 알아? 나도 너만 할 때 다 경험해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꼰대의 4번째 특징이 뭐냐면 분노 조절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이 화를 그래서 일단 큰 소리부터 지르고 나는 거예요. 고함부터 지르고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꼰대의 이 4가지 특징을 딱 적고 보니까 제가 꼰대인 거예요. 제가 꼰대라는 거죠. 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이 꼰대의 특징이 하나도 변함없이 저에게 다 있더라는 겁니다.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중간 단계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이 4가지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막 만족이 안 되고 불만족스럽고 왜 저렇게 하나, 또 가끔은 끓어오르는 이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꼰대의 특징들을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된 우리가 가지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 부모로 살아가면서 답이 있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된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야, 나도 너 때 다 해봤어. 그렇죠? 아빠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뭐를 잔말이 많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 부모의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끓어오르는 그 화와 분노를 때로는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죠.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애한테 막 윽박 지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꼰대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답답한 꼰대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만나는 이런 꼰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그런 꼰대가 있을 수 있다. 꼰대가 될 수 있다. 영적인 꼰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이 꼰대처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딱 기준이 되어서 마치 내 생각과 기준, 뜻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꼰대를 만나게 되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게 설문을 했더니 많은 경우 꼰대 앞에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한답니다. 혹여라도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꼰대처럼 꼰대 부모가 되면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꼰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를 보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영적인 꼰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또 따지는 것을 더 넘어서서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야단치고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전통적으로 지금 그 전통을 잘 수행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전통, 좋은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 전통이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 있고 근간이 되어 있고 기준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금식 정도는 해줘야 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식 정도 잘 해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금식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 전통이 신앙생활의 근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들의 그 전통과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사람들의 그 행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전통,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전통인 것 마냥, 기준인 것 마냥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따지는 그들의 전통, 그들의 그 생각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꼰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의 기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전통은 붙잡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 전통을 앞세우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들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믿음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지키는 그 전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꼰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 우리의 삶 저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태도, 나의 어떤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들, 비극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의견과 색깔과 또 경험과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그 생각을 마치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강조하고 강요하고 내세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 그래서 찢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고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습니까? 다 경험이 있는 거죠. 생각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과 경험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많이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의 카페트 색깔을 뭘로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빨강색으로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파란색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자녀가 해준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놓자, 다른 사람들은 밑에 놓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합니다.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그 뜻, 그것을 마치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으로 주장하고 내세우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는 갈등이 만들어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와서 자신들의 그 전통을 주장하면서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기준 삼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뜻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아버지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그 가정 안에서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라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원하실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곳에 영적 꼰대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아 꼰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내 생각과 내 뜻과 의지를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감하게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 영적 꼰대가 아닌 신실하게 예수님을 앞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영적 꼰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비교하는 사람도 망하고 비교당하는 사람도 망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비교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영적인 꼰대들은 자신들의 인간들의 영적인 그 전통을 잘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 부류와 그렇지 못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 비교는 너무나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학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르칠 때 하지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을 다른 자녀들, 잘하는 자녀들과 비교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옆집 아이들,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은 뭐 공부 잘하더라, 막 A는 뭐 기본으로 받아오더라. 여러분, 이런 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못한 아이가 망가지죠.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옆집 다른 아이들은 뭐 우수상도 받고 뭐 참 다 배우는 것마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비교당하는 아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교당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실상은 비교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의 마음도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해 나가면 나와 비교하는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겁니다. 있는 믿음도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결코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교하는 것에는 사실 마음속에, 본능 속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우월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월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적어도 당신보다 좀 낫고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괜찮다라는 그런 우월의식이 잔재하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심지어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나를,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들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자기 우월의식에 갇혀 있었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비교 논쟁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본문 19절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이 비교 논쟁의 한마디로 종집을 찍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돋보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이 드러나고 목사가 드러나고 교회의 어떤 밴드가 드러나고 교회에서 또 하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면 그것은 바른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돋보이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찬양받으실 수 있도록 모두가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자신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전통, 그리고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교야말로 자기들을 망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것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인간의 전통을 잘 붙들고 있는 자신들을 비교해 가면서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무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주인공은 바로 신랑된 바로 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이 신랑이 돋보여야 되고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까먹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이 신앙생활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 교회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착각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헛된 망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시어야 되는 그 센터에 자기가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속절없이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주인공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대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대 전면에 드러나야 되는 분이고, 우리는 그 뒤에서 멋진 조연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착각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교야말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멀리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고, 우리의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교당하는 사람들도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고, 비교하는 사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교는 적어도 나는 당신보다 좀 낫다라는 그 우월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비교하는,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런 착각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분 우월의식,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좀 더 낫다,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를 좀 더 잘하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낫게 섬기지 않느냐, 이런 우월의식 속에 사로잡힌, 그래서 예수님과도 비교하고 예수님을 무대 뒤로 밀어버리고 신앙의 전면 앞에 드러난 우리를 향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상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단점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 배우자의 단점과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한 3주 전에 이 사모로부터 카톡을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제가 몰랐다는 거죠.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사모가 카톡으로 웬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냐고 라고 카톡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제가 몰랐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도 미안합니다.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아마 많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단점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단점을 모른다. 저는 이 꼰대처럼 살았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쥐잡듯이 자녀를, 와이프를 그랬을 겁니다.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기 힘든 그런 꼰대처럼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을 봤을 때,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봤을 때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영적인 꼰대가 되어버리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신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티를, 저거 내가 빼주어야 되는데, 저거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저거를 무조건 없애주어야 되는데 라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망하고 덤벼드는 나도 망하고 우리 모두가 깨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꼰대로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도 전혀 나의 문제에 관여하실 수 없는 영적인 꼰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도 자신 앞에 자신과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게 본문 21절 22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 눈앞에 계시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경험, 자신의 그 전통,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자신들의 지금 시야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것을 붙들고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는 그들에게 새 옷을 샀다면 낡은 흙급으로 그 새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옷으로 이미 와 계시는데 우리 인간의 낡은 전통이라는 흙급을 가지고 굳이 예수님의 그 새 옷에 붙이려고 드는 그들의 무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귀한 상급에 비교할 수 없는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포도주로 우리의 전통과 낡은 생각과 우리의 낡은 가치관에 부어 담으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상하고 그 담은 그릇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꼰대로 지금 이곳에 현존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겸손함으로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아? 교회의 직분자라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의 그 생각과 기준과 여러 경험들 앞서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실 수 있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의 함께 하심보다 더 강조되고 더 드러나야 될 인간의 전통과 지식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우리의 것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급 되신 그 참 포도주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하고 겸손한 용기가 되어서 그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새 옷,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냄새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덮어서 다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아름다우신 옷된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냄새나는 우리의 기준, 냄새나는 우리의 경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들은 그들의 믿음 생활의 주인공이 그들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치시면서 그들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혹여라도 영적인 꼰대로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믿음과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만 드러남으로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겸손한, 그래서 일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